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영어로 church라는 교회란 뜻이 있잖아요. 그 단어의 어원인 헬라어 키리아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님께 속한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라는 용어가 이렇게 집회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특정 지역에 있는 공동체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좀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정 원장님은 어떠세요? 이제 예전에는 교회 하면은 당연히 어느 장소, 건물 이제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십자가 달려 있는 거요? 네, 그렇죠. 어느 강연을 듣고 강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문이잖아요. 네. 네, 교나 회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회는 알 것 같은데 가르칠 교자에 가르칠 교자군요. 모일 회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같이 모인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임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서 교회당이라는 말을 썼다가 점점 교회라는 말이 교회당을 대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신부 수업 다이어리를 시작하면서 저 역시도 교회라는 뜻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전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건물 교회와 그 다음에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자체의 교회를 조금씩 저희가 구분해가는 그런 시간이 또 되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소감을 먼저 읽어보고요. 시작을 할게요. 비음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으슬으슬 마지막 추위와 씨름하며 지냈는데 시호님이 환절기 건강 유지로 따뜻한 차를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잘 안 마시던 따뜻한 홍차를 마시니 몸도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속한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곳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요. 이제라도 제 생각과 마음에 비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역시 환절기 때 으슬으슬할 때는 따뜻한 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특정 본인이 속한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비단 이분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방송을 하는 의미도 조금 되새겨 볼 수 있는 것 같고 같이 이렇게 좀 알아간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모모님께서 주신 글인데요. 상속자들 수고가 많습니다. 신부 수업 다이어리 다음 회가 기다려지기에 충분하고 또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정 원장님이 신부 수업 다이어리 첫 회를 소개하시면서 아마 이거 폐지될 것 같다.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증도 있고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네. 계속 조금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속자들 1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는 신부 수업 다이어리 이제 2회가 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네. 신부 수업 다이어리라는 코너에서는 교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사가 아니라 좀 특별한 어떤 교회사였어요. 네. 다시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흔히 교회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크리스트교라는 어떤 종교의 역사 이제 이렇게로 좀 정리가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 코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교회라는 사람이 과거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과연 언젠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수가 늘어왔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알아왔는가 이제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성장이라고 하면서 이 수가 늘어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정신적 성장이라고 해서 어떤 걸 알아왔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다뤄본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첫 출발점부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완성되어서 성전을 이룬다 혹은 신부가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시점까지의 그 전체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코너였죠. 네. 그러면 그 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신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서 신부 수업 다이어리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교회와 신부는 그럼 같은 건가요? 네. 네. 흔히 이제 교회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인지되는 어떤 개념이 있고 신부 하면은 이제 분명히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상상이 되는 부분이 다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모습이 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다. 그리스도의 짝으로서의 네. 교회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했을 때 뭐 교회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짝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땐 신부, 네. 신랑 신부 이제 이런 개념들이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 구절에서 이제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남자와 아내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이게 이제 창세기 했던 얘기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아내, 신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남편의 이제 짝으로서 네. 이제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쭉 성장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부 수업 다이어리라는 이름을 저희가 이제 붙여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지난주에 이번 회에는 어떤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예고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신부 수업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 신부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느 성경을 좀 오늘 많이 살펴보게 될까요? 아무래도 신부의 처음부터 성장해가는 과정 이거를 가장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사도행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부에 속한 사람들, 이 신부가 얼만큼 수가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부가 처음 태어나서 그 다음에 마치 아기가 갓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가듯이 네. 오늘 한 돌 때까지 한 얘기를 해보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그러면 보면 좋을 구절은 어디겠죠? 이게 이제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처음에 이 신부의 출발점을 네. 이제 몇 명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처음 태어났을 때 몇 네. 명으로 시작했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제 120여 명으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500여 형제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0명 있을을 시작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500여 명이 맞지 않았나 처음 시작. 그 숫자는 왜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120명인 모임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부터 이 수가 나오고요. 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신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한 500여 형제가 있었던 건데 네.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셨을 그 장소에는 한 120명 그렇죠. 정도밖에 네. 없었나 네.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한 500여 명? 첫 시작치고는 꽤 많은 숫자인데요. 음, 보통 어떤 회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보통 한 몇 명? 한 네다섯 명으로 네, 보통 그쵸, 시작을 네. 해서 점점 불어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제일 처음 시작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한 500여 명이 됐을 때를 첫 시작으로 보는 어떤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제 직접 본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이 500여 형제가 있었고 오순절 전에요. 네. 예. 근데 이 500여 형제 중에서 아마 한 120명만 그날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주로 계수를 할 때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여기도 보니까 500여 형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여성분들까지 합치면 좀 더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대략 한 500여 정도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 네, 예수님이 500명 부활하셨을 어쨌든 때. 이상 이미 있었죠. 예. 네, 이미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120여 명이 모여 있었고 그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거기에 임하셨고요.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신부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한 500여 명이 이상이 이제 시작점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꽤 크게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근데 500명이면 이제 큰 거지만 지금까지 이제 2000년 역사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적은 수죠. 네. 그렇겠네요. 네. 한 개인의 네. 세포수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적은 세포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하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처음 딱 응애하고 나왔을 때도 되게 많은 세포로 이미 이루어진 네. 상태로 나오는데 그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는 과정을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세포들이 네. 또 불어나게 되는 거랑 비슷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성장들을 좀 하는지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요.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해요. 그 제자들이. 네. 그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놀라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우리가 취한 것도 아니자 선지자 요엘한테 말씀하신 그 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쭉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부활하셨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 할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41절에 보면요. 2장 41절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네. 한 500여 명에서 3천 명이 확 네. 늘어나네요. 네. 하루 만에 거의 6배가 넘는 인원이 네.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3천 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3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네. 요 이제 앞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면은 11절까지 해서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10절에 보면은
뒤쪽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하면서 이제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었는데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면은 엄청난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다 온 거죠. 예, 네. 왔는데 이제 마침 베드로의 네. 설교를 듣고 이 중에 그러면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막 전해요, 본인들이. 음,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게 로마 교회가 네.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나. 네.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네. 거의 다 유대인이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따지고 보면. 신부의 구성원 이렇게 봤을 때 네네네. 거의 초기에는 다 유대인이죠. 네. 이 3천 명이 이렇게 갑자기 확 불어난 그 다음은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물론 이제 3천 명이 가서 이제 자기 지역에 뭐 더 전해서 이제 더 더 늘어나기도 불어났겠죠. 했겠지만 예. 이제 어쨌든 찾아보면 성경에 기록된 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성전에 가게 돼요.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앉은뱅이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때 이적을 일으키는 네. 일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또 여기서 성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듣고 나서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와우. 이것도 역시 또 남자만이라고 네, 되어 있는 거 남자 보면 수니까 훨씬 어, 대략 한 만 2배 명? 이상 네. 보통 이런 부분은 여자들이 더 잘 듣잖아요. 네, 그렇죠. 폭풍 성장을 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 한 500여 명, 그 다음에 한 3천여 명, 네. 3,500 플러스 알파, 네. 에다가 지금 5천여 명, 혹은 이제 여성분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네. 그럼 벌써 대략 한 15,000명 그쵸. 예상되거든요. 이게 근데 오순절날부터 시작해서 불과 며칠 안 된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초반부터 우량아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신부가. 이제 보통 남자 수가 5천이었으면 여자가 남자보다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유대인들의 계수법 중에는 이제 남자만 세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자 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을 거다.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5장 42절을 한번 보면은요. 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네,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전도를 했다라는 게 나오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수가 꽤 많이 늘어났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6장 1절입니다. 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네. 제자가 이제 더 많아졌다라고 네. 이제 표현이 돼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이제 제사장들까지도 이제 믿게 된 거죠. 심히 많아졌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꽤 많은 인원들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몇 명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15,000명에서 굉장히 이제 막 늘어난 것 같아요. 심히 많아졌다고 네. 하니까 네. 셀 수 없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눈에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게 좀 상상이 가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다음은 이제 8장 1절인데요. 네. 이 스데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이에요. 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이제 여기 보면은 네. 사도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유대 다른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체 지역, 그다음에 사마리아 이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죠. 네. 흩어져서 거기서
또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만 이전까지는 계속 전하면서 네, 성전 주위에서만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확 늘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퍼지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네요. 네,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계속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한 네. 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빌립 얘기가 이제 5절에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도였나요? 아니면 이 빌립은 앞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스데반을 포함해서 몇 명이 이제 집사로 이제 선택이 되거든요. 어떤 일을 역할을 네. 맡으셨던 분인데 네. 이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전파를 했다. 네, 네. 그 내용이 12절에 보면은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지역적으로만 봐도 많이 이렇게 넓혀졌네요. 네. 그다음이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여기서 이제 두 사도는 앞에 읽어보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다가 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또 다른 여러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제는 몇 명인지는 몇 명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네. 계속 전하는 모습. 개수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그래서 이제. 기록이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이 이제 8장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 이제 국고 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빌립이 이제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신부에 속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자기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아마 많이 전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보면은요, 이 내시도 실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도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여기까지 보면 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처음에 신부는 거의 다 유대인들로만 그냥 다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드디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 신부에 속하게 되는 돼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이 8장 장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유대 사마리아 땅 지역이잖아요. 네,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나누면은 혼혈이기는 또,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 피가 섞여 있으니까요. 내시도 아프리카 사람인데 네, 아프리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네.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혈인 거죠. 이 부를 절기를 수 있는 지키는 사람들. 네.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인 걸 보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네. 지금 시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요, 뭐 네. 이제 당시는 이제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만 네.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 유대인이잖아요. 통칭해서. 네, 현대 시대로 봤을 때 좀 더 이제 큰 범위의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그냥 전부 다 유대인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네.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로 딱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또 사마리아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헬라인 이렇게 좀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어쨌든 합쳐서. 유대인 범주에 네. 포함을 네네. 시켜서 유대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네네. 네. 이제 신부라는 그 교회의 첫 페이지를 보면 이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문화를 지키고 있었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고넬료 집안에 와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도중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첫
네. 이방인의 첫 네.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교회에 들어온. 이 신부에 속한 첫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또 이제 교회에 속해진 사람들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 이방인으로서. 네. 음, 이 이후에도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은요,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네, 물론 이제 거부하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신부에 속하게 된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고넬료 이후에요, 또 이제 계속 복음이 또 전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신부에 들어왔을 텐데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바울이 전하면서 이 신부에 속하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바울이라는 사도는 이제 사도행전에 특히 전도 여행을 네. 3차례나 떠난 기록이 되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 차례 한 차례씩 이렇게 살펴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네.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이제 먼저 13장 그러면 48절부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갈라디아 지방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나오죠. 다 믿더라. 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45절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네. 유대인들은 이랬고 이방인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 말고 네, 그 그쵸. 지역에 살던 네네네네. 유대인들이지만 회방을 났던 네. 거군요. 그리고 이제 2차인데 2차 여기 이제 갔던 지역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가요. 네. 1차 때 갔던 지역을 네. 2차 여행을 네. 가시면서 다시 한번 들러가시는 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부분인데 16장 5절인데요. 네. 여기 1차 때 전했던 지역을 다시 간 부분인데 약간 체크하러. 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 교회가 하는 거 보면 이미 이제 들어왔던 1차 때 전했던 사람들이 있고 네. 믿음이 더 굳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의 수가 점점 네. 점점 더 늘어난 그 지역에 이제 수가 더 늘어난 거를 네.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새로운 지역인데요. 17장 4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을 들렸다가 그러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신 거죠? 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네.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유대인들과 이 당시 교회 사람들 간에 엄청난 갈등과 핍박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조적인 구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분명히 네. 유대인들로만 이었었는데 네. 대세가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안 듣고 이제 이방인들이 듣는 수가 거예요.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약간 유대인들의 뭐랄까 입지랄까요? 그런 네.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좀 더 이방인 색이 짙어진 그런 교회의 성격을 띠면서 성장을 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어떤 중심 지역, 이게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전히 사도들도 있고 뭔가 이제 유력한 인물들도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거기 중심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18장 8절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회장당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네. 여기 이제 아테네 지역을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 온 건데요. 아테네 남쪽으로 지역에서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게 계속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데 계속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항상. 아무래도 동족이고 네. 팔이 안으로 굽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니까 더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런 마음이. 네. 그 다음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부분인데요. 19장 10절입니다. 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네. 다 들었을까요, 정말? 이제 다 들었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숫자일 것 같은데요. 아시아 지역이면 터키 지역이잖아요, 지금의. 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와. 소아시아, 네.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들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숫자도 숫자지만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저희가 쭉 19장까지 네.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늘었다가 또 5,000명이 늘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도 또 많이 전파가 되면서 또 늘고 또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벗어난 어떤 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1차, 2차, 3차 동안 다닌 도시마다 엄청나게 교인들도 늘고 지역도 점점 퍼져가는 네. 네, 그런 그림이 좀 그려져요. 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네. 이 베드로 말고도 여러 이제 또 사도들이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들었던 사람들이 또 자기 지역에 가서 또 전하고 이랬으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지금이 더 많을까요? 그때가 더 많았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가택 연금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었는데 2년간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 오는 사람들한테 다 전한 거죠. 요 앞에 잠깐 보면은요. 네. 23절부터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요? 네,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게 바울의 네.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공식적으로 계속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먼저 항상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막 쫓아오고 네. 막 돌로 치고 뭐 반대하고 이제 네.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 마지막 로마 지역에 와서도 역시 이제 유대인들하고 먼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걸 보고 바울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 기록된 것처럼 이게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25절에 보면 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서 그 서로 이제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생각이. 그래서 안 맞아서 이제 흩어지는데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이게 한마디를 했다. 그 얘기인가요? 한마디를 했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게 이 이사야에 기록된 네. 요 내용이었나 보죠. 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뭐 이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딱 알게 된 게 이제 28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아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들을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뭔가 다쳤고 이방인들한테 갔다라는 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딱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이제 이 구원을 안 주신다는 거네. 이방인에게 주신다는 거네. 우리가 이렇게 굴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봐도 흐름상 이제 대세는 네. 이방인으로 기운 것 유대인들은 같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첫 페이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또 그 외의 기타 등등의 많은 지역을 거치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진짜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난 거를 하나 다 찾아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물리적 성장을 어떻게 보면 살펴본 거고 이런 폭풍 성장을 한 가운데 그러면 정신적 성장을 그럼 다음에 한번 볼 건가요? 그 전에요. 네. 이제 실은 이 성경의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이후에 얼마나 또 물리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즉 이 신부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지를 한번 이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현재까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실은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성경 기록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이게 전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걸 전했는데 네. 그거를 전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걸 또 믿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좀 추적을 좀 시간에요? 네. 그러면 사도행전의 기록 이후 네. 그 후에는 또 얼마만큼의 성장을 했을까요? 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키가 자라고 네, 그렇죠. 네, 몸무게가 커지고 네.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빗대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개인으로서 이야기인데요. 이 개인 예수님이 어려서 이제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성장을 하면서 뭔가 지혜도 같이 커지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이 신부도 이렇게 키가 자라는 수가 늘어나는 요 부분들을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가 자라나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알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신부 수업 다이어리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신부의 키가 자라는 모습, 덩치가 커지는 모습을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 기록 이후의 시제를 한번 살펴봐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자들 13회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